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 되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드린 성전이니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성전에 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 기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줄을 한번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걸 해주면 되죠. 제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았던 집을 하나 팔아서 생활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대원에 가서 있는 그 물려받은 집을 팔고 빚 갚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1,500만 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세금이 나왔나 보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하면서, 그래서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한 채 있는 집이 무슨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가, 그렇게 저는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그 집이 집인데 상가가 같이 있는, 상가가 딸려있는 집이기 때문에, 상가가 딸리는 집은 상가 면적하고 주택 면적하고 비교해서 상가 면적이 한 평이라도 많으면 상가로 치고 주택이 많으면 주택으로 치고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런데 그 원래 집이기 때문에 주택이 많아야 되는데 무허가로 이렇게 지었는 부분이 있어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그게 주택이 아니고 상가라 해서 1,500만 원이라고 하면 빚 갚고 남은 돈 전부인데 그걸 이제 내야 되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 성경학교에 교무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척추가 다쳐서 요즘 말하면 곱사등이 나이 많은 노처녀 분이 계시는데,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표정이 왜 그리 안 좋아? 강도사님 표정이 왜 그리 안 좋냐? 전도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유산 물려 받은 걸 이제 팔아가지고 설라 했는데 빚 갚고 남은 돈이 1,500만 원인데 그 세금으로 다 나왔다면서. 나는 집이 한 채라서 세금 안 낼 줄 알았는데 그 나왔다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더니만은 우리 삼촌 한번 만나 보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누군데? 이러니까 대구 국세청 청장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국세청장이 나를 만나주겠나? 제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전사님 가셔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니까 그분이 전사님 차 한잔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제 사정을 듣더니만 자기가 청장이라고 다 모르고 그 양도세 무슨 부과하는 과에 과장이 있는데 내가 과장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했어서 과장이 왔어요. 와서는 거기 내가 잘 아는 전도사님인데 사정이 딱한데 한번 법을 잘 살펴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살펴보더니만은 저한테 해준 설명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이 이렇게 더 많으면 되는데 상가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주택이 더 많은데요. 주택이 약간 더 넓은데요. 하니까 주택이 넓다고요? 등기부상에는 상가가 더 넓게 돼 있는데 주택이 더 넓으면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주택이 조금 더 넓었어요. 그럼 주택이 넓으면 그럼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자료를 다 차고 조사를 하더니만은 주택이 넓었는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내 책임인데 법이 주택법에 의해서 실제로 넓어도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불법 건축물이라서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래서 한 푼도 안 냈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사과 한 박스 들고 그 국회청장님을 갔는데 그분이 전도사님
저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해준 거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참 이게 높은 사람인지 뭐 전문가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면? 성전에 가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면회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이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이 조그마한 내가 지은 집에, 물론 솔로몬이 부자고 국가의 세금을 동원해서 지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지었겠죠. 그럼 아무리 멋지게 지은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니까 그 가우디가 건축한 150년 동안 짓고 지금 다 지어가요.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세계적인 건축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와 만물에 비하면 그거는 한 점에 티끌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인생이 우주선 날리고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가보니까 어떤 별은 별 속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 별이. 여러분, 별 하나가 안에 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어쨌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집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해서 목사님이 모시기가 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 혹 있어요. 제가 속으로 누추하는 게 왜 중요하겠나. 그러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좀 집이 좀 이렇게 번듯하고 이러면은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집 비싼 집 있어요. 그죠? 몇십억짜리 아파트 있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보고, 와, 아파트 좋고 이렇게 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마찬가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에 감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기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의 외양간에, 그죠? 양 있고, 소 있고 한 거. 외양간에 그것도 여물통에 구유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열심히 잘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참 부끄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말한 겁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을 나갈 때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전쟁 안 하면 좋죠. 그죠? 팔레스타인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거나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좀 안 싸우면 될 건데 싸우면 결국은 서로 하나씩 부수기 하잖아요. 부수기. 니 하나 부수면 나 하나.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니 우리 비행기 한 대 부수니까 우리도 너 부수고. 서로 안 부수면 좋을 건데 서로 부수기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게도 상처뿐인 영광일 때가 많고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국가와 국가 간에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북한하고도 안 싸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지금은 다윗, 솔로몬 치세의 주변의 나라들하고 아주 잘 지냅니다. 외교를 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 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까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쟁하다가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다가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기도하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메카입니다, 메카.
원래는 메카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었어요. 모하메드가 가르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원래 이슬람 교도의 성지예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삭을 안 하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자기 주장하죠. 아브라함이 큰아들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역사가 지나가면서 유대교하고 무슨 이렇게 서로 반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치우고 이제 메카가 성지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에 가면 호텔에 보면 화살표가 딱 있어요. 화살표 천장에. 그게 뭐냐? 조방량이라는 고방량. 그 방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적이죠. 어떤 특별한 건물, 특별한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특별한 나무, 그죠? 오래된 느티나무라든지, 특별한 바위, 거기에 신성이 깃들어 있으니 거기 가서 그곳을 향해서, 그 아침마다 그 방향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고대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약까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다 밝혀준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딱 열어놓고 이 기도를 생각하고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다니엘 한 달 동안은 왕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 이 솔로몬이 한 이 기도를 기억하고 나라가 망했고 전쟁에 피하고 나는 힘은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죠.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멀리 페르시아에 가 있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에 있는 그 운석이 있어요. 운석이 떨어진 그 금은 카바라고 하는 그 신전을 향해서 가서 그 기도하죠.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일컫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했어요. 신약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람의 손도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성전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신약적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 동네에 뭐 건물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곳.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들어준다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구약적인 이제 구약 버전으로 말한 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개입해달라는 거죠. 그럼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솔로몬이 조건 하나 달았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죄 안 짓는 놈이 없어.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다윗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여자 문제로 실수하고 그래서 감추려고 부하를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라니, 회개. 회개가 뭐냐?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무슨 죄인이고 쥐가 더 나쁜 놈 같은데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이 뭐냐? 자기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못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물에 안 빠진 사람. 물에 안 빠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건져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딱 깨달았는데,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둔 곳이니까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죄야. 하나님 싫어하는 짓은 계속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고 벌받고 하나님 앞에 내팽개쳐져도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도에 있어서도 회개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그 하나님은 뭐 능력이 많잖아요. 저는 뭐 국세청장 만나가지고 조금 부탁해도 많이 들어주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뭐 엉터리 할 수 없잖아요.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벌을 받았거든. 두말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해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죠? 인생에 살다 보면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죄만의 허물, 죄를 깨닫고 허물을 자복하고, 그죠? 그러면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딱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얼버무리지 말고 고백해버려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덮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러니 자복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피가 우리를 정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개입하신다.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퍼티큘러리즘이라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죠,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